오늘은 에베소 마지막 강해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론 더 정묘하게 절들을 더 잘라서 오래 강의를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체 성경을 봐야 하므로 창세기로 다음 주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엄밀히 말해서 그 영적 전쟁의 그 마지막 단락에 속합니다. 18절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려 그러시는군요. 에베소서 시작할 때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마지막에는 좀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또 기도입니까? 사실 교회 나와서 듣는 게 성경 보고 기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뻔한 주제를 또 반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그 1, 2장에서 바울의 기도 우리가 본 적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나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만독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불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 없이 성경 만독하는 사람은 마귀 비스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 없이 40일 금식을 10여 차례 한 사람은요, 마귀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게 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까?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오히려 내가 바뀌었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시 전체가 다 뒤집혀져 가지고 기독교 공화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로마의 네로가 저격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희한하죠. 무슨 기도 스케일이 그렇게 작아요. 천만의 말씀. 기도로 속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어요. 조그마한 제 경험을 나눈다면 설교를 위해서 책을 몇 권, 수십 권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뭐 앵무새처럼 읊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똑같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일터에 왔습니다. 예전에 했던 바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초보입니다. 익숙한 일 같지만 저는 이 순간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일 같지만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공급하시고 들이마실 공기를 주시며 마실 물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기도합니다. 세월 지날수록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부터 끝까지,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갇힌 주제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석방될 수 있게 기도해 주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주님의 뜻으로 풀려나게 되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끔,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할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기분 좋을 때, 힘 있을 때만 탁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화살을 맞는다 그랬죠. 불화살은 먼 거리에서 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나이퍼 아세요? 스나이퍼? 스나이퍼는 먼 곳에서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신을 숨긴 다음에 적의 주요한 시설이나 인물들을 사살하는, 공격하는 임무를 맡죠. 멀리서 총신이 긴 총을 가지고 좋은 렌즈로 저격을 합니다. 바람도 읽고. 마귀는 이런 스나이퍼와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한 번 들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들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팔 아파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 힘을 주셔요. 성령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놀 때도, 쉴 때도, 잘 때도, 반바지에 면티 하나 입고 집에서 편히 지낼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도 성령님 이 믿음의 방패 들게 하소서, 절대 의존해야 마귀의 스나이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식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에서 정말 멋진 식사 한번 몇 개 꼽아볼 수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예전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을 마시고 탁 내려놓으면 어디선가 직원이 탁 와가지고 뭐 허리를 굽히는 건지 무릎을 꿇는 건지 손님이랑 눈높이를 맞추고 얼음물을 착 시원하게 채워줍니다. 몇 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같이 간 집사님이 그 네팔천 그 왕궁을 개조한 그곳을 호텔로 만든 곳에 저를 데려갔어요. 커피가 떨어지면 바로 와서 물어보고 채워줍니다. 아주 좋은 식사죠. 스테이크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고요. 뷔페나 몇 번 가보지 못했던 호텔 요리, 맛집, 그런 것만 기억하는 것이 식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식사를 하지요. 먹고 잊어버리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식사입니다. 그냥 국에 밥, 기 막힌 멸치, 누가 기분 좋은 날은 계란 후라이, 어떨 때는 서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때 청 말아 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삼각김밥 하나 먹기도 하고요. 그런 식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 평범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느끼는 야 이거 홈런이다 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막 청중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설교 있죠. 그러나 늘 그런 설교를 들으며 살 수는 없어요. 계속 아드레날린을 뿜뿜 대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계속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옆 사람은 언제 손을 내리지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늘 먹는 밥과 국과 같은 그런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꾸준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꾸준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사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쓰레기통 위치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희한하죠? 휴지통을 옮겼는데 늘 있던 그 자리가 여기 아니지. 그게 습관인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므로 영적 습관을 길러야 돼요. 때 되면 밥 먹는 것처럼 밥은 안 거르잖아요. 오늘은 뭐 먹지? 이야, 오늘 뭐 먹지? 이게 참 기대가 된다. 기도 역시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 주님이 빛으로 내 앞에 나오시는 것만 같고, 기도하면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반면에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시계를 살짝 봤는데 3분 지났어. 미칠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갈 수 있는지. 그러므로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하거나, 내가 저녁 산책하는 시간, 저 밥 먹고 10분만 좀 나갔다 올게요. 그 시간을 정하거나, 아침 출근 시간은 내가 좀 걸어서 가야겠다.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거나, 심지어 우리가 이제 작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울 텐데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 야, 냄새 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질에 맞게. 뭔가 짜릿한 경험만 찾고 그런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이것은 내 입맛에 맞는 단짠 식단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뭔가 짜릿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교회에 정착하기보다 세미나만 집회만 돌아다니는 가련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말씀을 오늘 세 군데 찾을 텐데 첫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두드린다, 찾는다, 구한다 이것은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죄를 계속 끊지 않고 계속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7,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은사는 구별됨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인데요.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손, 또 입, 초롱초롱한 눈 이런 부분을 맡아요. 또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장기, 핏줄, 근육, 신경 이런 거 맡아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는 우열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크고 작은 은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셔요. 그러나 기도는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이요 의무인 기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앞서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 무리한 스케줄을 다 소화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던 데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 기도해야 돼. 내가 몸을 갖고 있는 동안 그 피곤한 중에 기도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멋진 의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뒤를 따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18절에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나 보세요. 먼저 모든 기도, 그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도 기도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도 진지하게, 길을 걸으면서도 진지하게, 내 자리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네 번이나 모든이란 말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18절을 보세요. 기도란 말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이번엔 모든이란 말이 반복돼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게 all prayer 나오죠. all. 그 다음에 항상, 이것도 all the time, 모든이 나오죠. 또 항상 힘쓰며가 또 반복됩니다. all occasion, 모든 상황에서도. 또 여러 성도, 이것은 all saints, 모든 성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두 번째 성경을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바울 서신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불평에 빠질 때나 시기에 빠질 때나 세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낙심할 때 혹시 그때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꾸준히 했는가? 꾸준히 했는가? 농구 선수는 자유투가 또 어떤 상황에서 슛이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던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얼마나 더 꾸준히 기도를 연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자원입니다.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하루 중 어떤 순간이라도, 그리고 그의 삶에서 어떤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장 연약한 성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덜덜 떨며 도망을 갑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이 사역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복음 사역자요,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흥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게시판도 좀 자세히 보시고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지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내 기도 안 들으셔도 뜻대로 다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분명히 질문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체력과 정보를 다 주었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만큼 기도에 신실했는지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비교회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나 그저 귀만 간지럽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죄인이 회심하고 신자들이 잘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의 흥왕을 위해 기도할 길이 많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현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발 내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니 이 정보를 나누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픈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세 초에 엄청난 군사적 재난을 표현한 롤란드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레네 협곡을 일렬 종대로 통과하던 이 샤르마뉴의 기사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왜 참패를 당했느냐? 후방을 지키는 사령관 롤란드가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받으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앞쪽에 도와달라고 큰 풀 올리판트라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롤란드 사령관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고 말았어요. 공격을 받으면 나팔을 불어서 이리 와서 도와주시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제자들이 듣고 성령 안에서 기억하여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다 잣대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는 여기 남겨두고 3명의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갔어요. 이 제자들이 졸며 자며 졸며 깨며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 가까운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니 와서 자지 말고 나를 위해 좀 끼어 기도해 달라.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마치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이 3명밖에 없는 것처럼 와서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롤란드 사령관이 이 자존심을 꺾고 도와달라는 나팔을 불었으면 부하들 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품이 떨어지고 왠지 가오 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선교 게시판 보세요. 어렵습니다. 이런 재난이 있습니다. 뭐 다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 좀 쪽팔리지도 않나? 아니에요.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쪼잔한 게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름받아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할 것 없고 인정받지 못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체면 차리지 말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싸우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좀 나눠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기도해 주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면 안 돼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체면 차리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3가지 비유를 드세요. 첫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 두 번째는 양 찾는 목자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를 찾는 아버지죠. 자, 양을 찾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보세요. 체면 같은 거 없어요. 저 밑에 양이 낭떠러지 끝에 걸려 있으면 옷이 더럽혀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죠? 옷 찢겨지고 샌들 떨어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두두두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양을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에 보면은 그 양을 안거나 이렇게 목덜미에 매죠. 그것도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찾았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찾는 여인을 보세요. 이 드라크마가 어디 있나? 동전인데, 귀한 동전인데 이거 어디 있나? 가구 밑에 있나? 의자 밑에 있나? 보세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올린 채 이렇게 찾는 그 여인 보세요. 그렇게 멋져 보이는 광경은 아니에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체면을 버린 끝판왕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이 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은 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근데 아빠가 뛰어요. 왜요? 내 새끼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거 왜 얘기하세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끔 기도하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기도 부탁을 할 때 체면 차릴 거 없어요. 자식을 위하는 엄마는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체면을 차리지 않아요. 복음 사역이 흥황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줘. 참 이기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나누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 있으니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송에 보면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저는 개척하면서 개혁파 이 교리에, 이 개혁파 역사에 이 매료돼서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잘 가르치면 사람들 변하겠구나. 천만의 말씀. 기도해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조금 배우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교훈할 것이 있다. 기도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같이 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합시다.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기도를 좀 들으십시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자유롭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기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에베소 말씀 들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배웠는데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절대 의존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니 저희는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격적인 설교도 듣고 기가 막힌 가르침도 받았는데 삶이 왜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주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그대로 받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꾸준히 하게 하시고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시며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답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가 꺾여지고 내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외국에 나간 자들을 위하여서, 각각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지체들과 나누어야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줄 압니다. 사도도 부탁했으니 저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자존심 일랑 다 버리고 정말 드라크마를 타는 여인처럼, 이른 양을 찾는 목자처럼